창세기 10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족보의 나열처럼 보이는 장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홍수 이후 인류가 어떻게 번성했고 어떻게 민족과 나라로 나뉘어 온 땅에 퍼져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10장은 그 말씀이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족보라는 형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는 에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벨은 아브라함의 6대조 선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그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이 에벨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발굴이 있습니다. 1960년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상류 부근에서 고대 도시국가 에블라가 발굴되었습니다. 에블라의 왕국 문서 보관소에서는 무려 17,000여 개에 달하는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점토판들에는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로 기록된 문서들이 남아 있었고 그 안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대홍수에 대한 기억, 소돔과 고모라 멸망과 유사한 전승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의 창조 기사와 홍수 기사가 고립된 신화가 아니라 고대 근동세계 전체가 공유하고 있었던 기억과 세계관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블라 발굴은 창세기가 말하는 이야기가 역사와 단절된 허구가 아님을 조용히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를 차례로 보여줍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과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단순한 개인 이름이 아니라 곧 민족과 나라의 기원이 되는 이름들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민족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함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함의 자손들은 나일강 유역과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기름진 땅, 광대한 영토, 수많은 종족과 강한 번성,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성공한 계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계보가 결국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정복당하고 종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미 노아가 선포했던 말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인간의 번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갑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더라. 언뜻 들으면 칭찬처럼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긍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맞서 서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여러 도시와 나라들을 건설하며 강력한 제국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냥은 단순한 수렵이 아니라 전쟁과 폭력, 힘의 과시를 의미했습니다. 즉 니므롯은 짐승을 사냥하듯 사람을 정복하고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사냥꾼이라는 말은 폭군을 가리키는 속담으로까지 쓰이게 됩니다. 니므롯이 세운 도시들 가운데에는 바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니므롯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힘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과 겨루려는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셈의 계보로 마무리됩니다. 셈은 노아의 장자였지만 의도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구속사의 중심이 셈의 계보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노아는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자손 가운데 특별히 에벨이 강조되었습니다. 에벨은 니므롯의 세계 바벨의 흐름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온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벨렉 곧 나눔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분명한 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구속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사냥꾼의 세계에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시면서도 핏째 먹지 말라고 생명 존중을 명하셨는데 그것은 니므롯의 세계에서 무시되었고 에벨은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것입니다. 과거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통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을 정도로 경건한 후손의 구별은 구속사를 위해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함은 방주에 탔고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후손들은 점점 구속사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과 맞서는 흐름 속에서 인간들을 변질시켜 갔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내막을 설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경고를 남깁니다. 셈족 후손인 에벨의 분리는 하나님과 맞서는 흐름에 대한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원죄가 있는 한 구원의 시작점은 구별과 분리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족보와 역사, 민족의 흥망과 번성까지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때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보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니므롯처럼 힘과 성취로 이름을 남기려는 흐름인가 아니면 셈처럼 조용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언약을 이어가는 흐름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계보 위에 서 있습니까? 내 가정은 세속의 흐름과 구별되었습니까? 내 가정의 영적 족보는 어디를 향해 이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하나님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으로 생명의 계보를 잇는 하루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에서 32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원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